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어서 교회학교 따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어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고 이해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좀 쉬운 설교를 하려고 그림 자료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이름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쇼스터입니다. 판매하는 것마다 다 불티나게 다 팔렸어요. 시장에 이 상인이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 창이 있습니다. 이 창으로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다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을 사십시오. 그리고는 한쪽에 방패를 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합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들어보니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단 말하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좋아 보이긴 한데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모순이죠. 그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 어긋난 상태를 의미할 때에 모순이라 하는데 이 모순은 바로 창과 방패에 대한 비논리적 이야기 때문에 나온 단어이죠. 자, 우리 친구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새가 조개살을 쪼아 먹는데 그만 조개가 새의 부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퍼덕거리고 이 난리통의 어부가 조개와 새를 잡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어부질입니다. 어부질이라는 것은 어부가 이득을 취했다. 그 내용이죠. 상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의미로 어부가 이득을 취했다. 이게 어부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산이나 공원에 가보면 가끔은 칡과 등나무가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갈등, 그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도는 습성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도는데 함께 키울 때는 이렇게 꼬여서 올라갈 때 이를 갈등이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 가치관, 목표가 달라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이야기할 때에 갈등이라 쓰는데 바로 갈등은 칡과 등나무의 다른 방향을 해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죠. 오늘은 이 갈등에 대한 내용을 본문 중심으로 다룰까 합니다. 칡과 등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갈등이 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도 엘가나라는 가정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일부 다쳐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엘가나에게 두 부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부인 사이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네 가정들 사회 자체가 갈등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세대 간 갈등, 진보와 보수, 여와 야, 그렇죠? 이런 갈등이 그 남성과 여성 갈등 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갈등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은 갈등하는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죠?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갈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왜 갈등하여 서로 얽히고 설킵니까? 떨어져 있으면 꼬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같은 장소에 자라니까 꼬이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갈등하여 사이가 나빠질 때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갈등하게 돼 그와 나의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나와 갈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제끼리, 교인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하는 사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가 없어서 자기의 목자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분리되잖아요. 함께 떠났는데 나중에 분리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누굽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였잖아요. 롯이 아버지를 일찍 잃고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롯을 아들처럼 대하여 살아왔던 친근한 관계가 결국은 양떼가 많아짐으로 갈등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한 어머니 배에서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던 인물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대부분은 갈등은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러면 우리가 갈등할 때에 갈등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갈등했던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원래는 그와 나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엘가나 지베의 갈등은 인간이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일부 다처주의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갈등을 안고 시작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제도였으나 인간들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린다는 이 구조 자체가 갈등을 안고 출발한 사회 구조였죠. 그리고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는 두 아내로 그 집에 들어왔지만도 브닌나는 아이를 가졌고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관계가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참 구조적 한계예요. 두 여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갈등 구조가 바로 한나와 브닌나, 바로 이 두 여인의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문제라면 양보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고 또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였으니까 쉽게 풀려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든가 그리하여 가정이 분립되었다라면 갈등 관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지만도 한 집안에 두 아내가 존재하고 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이 갈등 구조는 쉽게 해소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즉 우리에게 나중에 신앙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은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즉 구조적 한계와 갈등 관계를 인간이 풀어내기 힘들다고 방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양쪽이 갈등한다면 중재하고 화해하고 갈등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엘가나는,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 사이에서 무관심하거나 둘이 알아서 하라고 방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두 관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행동했던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던 분인나에게는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제사의 제물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그 몫을 다 챙겨주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갖고 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먼저는 분인나와 아이들에게 몫을 딱 떼어 주었어요. 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사실은 분인나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건세가 있어서 한나를 막 괴롭히고 하지만도 실상은 아이 양육하는 문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해본 어머니라고 또 부모님이라면은 아이 양육,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돌봄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먹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워내는 이 모든 작업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은 아이를 많이 가진 분인나에게 그 몫을 챙겨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안정,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하고, 마음의 안정은 곧 한나를 덜 괴롭힐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그가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분노함이 더 많이 한나에게는 미치게 되었죠. 이 장치를 완화시키는 작업들을 엘가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 고기를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먼저 분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인나의 마음을 안정 상태로 돌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조금 풍요를 느낄 때 마음이 완화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했던 인물이 누군가?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어떤 성경 비평가는 엘가나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관계를 대한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강하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렇게 말라고 한편을 들어서 싸우게 된다면은 그 양쪽 안에 감정이 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소극적인 방법 같아 보이지만도 아이를 많이 가진 분인나에게는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그 분깃만큼 날마다 고기를 줌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은 복이 없는 여인, 하나님의 복이 막힌 여인, 남의 가문을 중단시키는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한나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의미는 뭡니까? 분을 유발시켰다, 그 의미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여인이요, 남의 가문을 끊긴 여인이라고 아마 구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외롭고 자기 스스로가 늘 아픕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남은 고기 가운데 갑절로 한나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혼자서 갑절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더 애틋하게 사랑하여 그 외롭고 힘든 그 여인 한나를 보듬고자 하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늘 아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던 인물이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했던 인물도 엘가나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이가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있는 한나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여인 관계를 갈등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완전하게는 해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사태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때까지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나 교회 안에나 공동체 안에 누군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엘가나처럼 양쪽을 화해하고 갈등 관계를 완화시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가정 안에 갈등들이 많이 도출되잖아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도, 고부 갈등도 심각하잖아요. 설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전을 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날 줄 알았던 며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이 받친 시어머니가 음성을 좀 높였죠. 맨날 아가, 참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방 안에 며느리가 이 소리를 듣고는 자기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댁에 오면 꼭 시험 받는 기분이야. 언짢은 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의 예, 여기에 대한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 관계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실패한 경우 예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번에 써먹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예 모른 척한다. 이게 실패의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득 하는 얘기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이해해. 이것도 안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에 가서는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아주 양쪽을 다 힘들게 만드는 실패의 이해입니다. 좋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래, 어머니 어제 서울에서 운전해 올 때에 내 피곤하다고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가지고 종일 시골까지 놀아왔는데 지금 퍼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치마를 걸치고 전을 굽습니다. 예, 여기 첫 단계입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이럴 때에 어머니 입장도 세워지고 아내의 입장도 변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면서 아내에게 들으라고, 여보 오늘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애들 데리고 좀 쉬어. 그러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이, 어머니 이 많은 일들을 이제 어떻게 혼자 하셨습니까?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마음을 안 거죠. 등짝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그러시는데 어머님도 흡족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으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를 하다가 예화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오늘 명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일로 갈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더니 이야기를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힘이 들고 갈등 관계 있을 때에 기도도 하되 AI에게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그럼 실제적인 예를 주십니다. 이렇게 요럴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든가.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오늘 두 여인 속에서 갈등하는 이 관계를 엘가나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분인나에게는 그 몫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한나에게는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 갈등 관계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보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갈등 관계를 다 해소한다. 그것도 자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갈등 관계 해소하기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도 그 완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때까지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중간에 하는 합행케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상당 기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잖아요. 그 두 번째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했는가? 결국은 인간이 구조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엘가나 가정의 구조적 한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의 일부 다처제, 이게 갈등을 안고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문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사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이걸 알았죠. 그래서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남편 엘가나에게 달달 볶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아멘. 한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인간적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이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사무엘이었더라.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갈등관계의 한계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내용들이 본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알 수 없는 적극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분인나와 한나가 갈등하는 장면이 없어집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뺄 수도 있었겠지만도 갈등할 일이 이제 별로 없어진 거예요. 왜? 한나도 이제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소되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킬 명분도 사라진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 해소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에는 갈등이 다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은 갈등이 폭발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도입부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평시보다 40에서 60%가 증가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즉 오랜만에 만났더니 자기 안에 어릴 때부터 쌓였던 모든 감정을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갈등이 폭발한 경우죠. 그러니까 나중에 폭력사고까지 막 일어나는 거죠. 모든 곳에, 주로 어떤 곳에 갈등이 존재하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칡과 등나무가 한 곳에 자라서 꼬이듯이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과 나와 갈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 중에 있다면 그 갈등은 나와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던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갈등을 바라본 어떤 제3자 입장에서는 엘가나처럼 양쪽을 하위시키고 중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양자를 하나 되게 하려는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평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가 곧 사무엘이라. 이러므로 궁극적 엘가나 가정의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이제 설 명절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갈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화해자,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가정과 형제와 부모,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어 갈등 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